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의 통로 까마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이제 한양에 과거 시험을 치러 갑니다. 요즘에는 KTX 타고 자동차 타고 몇 시간이면은 그렇게 다 서울로 갑니다만 옛날에는 걸어서 가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려면 보름이나 걸리잖아요. 걸어서. 옛날에 어느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깊은 산골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막 까치떼가 막 울부짖는 것이 들린 거예요. 그 선비가 살펴보니까 황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까치집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가 까치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활을 딱 쏴서는 그 구렁이를 죽이고 까치 새끼를 구해줬습니다. 이제 그날 그 황구렁이를 죽이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날이 저뭅니다. 그날 밤 선비가 어디서 오늘 하룻밤을 묵을까 이제 보는데 저 멀리서 불이 밝혀진 그 한 집을 보고는 저기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청합니다.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묵어도 되겠습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쁜 처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 누추한데 그래도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았죠. 저녁을 잘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갑자기 숨이 막힌 거예요. 뭔가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예쁜 처자가 먹구렁이로 둔갑해서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네가 오늘 낮에 내 남편을 죽였다 하면서 선비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 당신 남편인지 몰랐다 이 얘기하다가 그럼 나를 나 이제 한양에 시험 치러 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줄까? 저 멀리 있는 절에 종이 3번 치면 너 살려줄게. 그죠? 그리고 어떻게 종을 치겠어요? 선비는 잡혀 있는데. 그래 해가 뜨기 전에 종이 쳐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저 멀리서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 거죠. 보니까 까치떼들이 날아가서 그 종을 친 겁니다. 그래서 종이 울렸으니까 먹구렁이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널 살려주겠다 하고는 사라졌고, 선비가 어떻게 종이 울렸는가 거기 가보니까 까치가 종을 울리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갚은 까치의 주요 모티프는 동물의 보온입니다. 동물 보온담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인간이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해주면 동물이 그걸 고마워하면서 인간에게 보답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간혹 나타납니다. 유럽의 어떤 사람이 다친 그 까마귀를 구해준 일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까마귀. 그 까마귀는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죠. 그 집에서 같이 삽니다. 까마귀는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집을 나서는 거예요. 창문으로 집을 나서서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맨날 뭘 물고 와요. 뭘 물고 오는가 보니까 희한한 걸 물고 오는 거죠. 뭘 물고 왔을까요? 뭐를? 네? 까마귀는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짝이는 거. 까마귀가 막 날아다니다가 저기서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좋겠다, 저거 우리 주인한테 물어줘야지. 가서는 그 반짝이는 것을 보면 그것을 물어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의 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입에 그 반짝이는 것을 물고 옵니다. 까마귀가 물어온 것을 보니까 그 반짝이는 게 뭐겠습니까? 보석을 물고 오는 거예요. 보석. 금반지, 은반지. 요즘 뉴스 보니까 금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걸 물고 오는 거죠. 금반지도 있고 금귀걸이도 있고 심지어는 보석도 있는 거죠. 보석. 물론 때로는 유리 조각을 물고 오기도 합니다. 같이 반짝이니까. 하지만 이 까마귀가 상당한 보석을 물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겠죠. 귀걸이 하나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가다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니까 그걸 물고 오는 겁니다. 까마귀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인데 까마귀는 하늘을 날면서 반짝이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물어서 집으로 저녁이 되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또 바다에서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가는데 돌고래가 자꾸 따라오더래요. 돌고래가. 처음에는 돌고래가 따라오니까 뭐 신기하다, 야 돌고래 이쁘네, 그렇게 여겼는데 아무래도 따라오는 돌고래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배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돌고래를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물에 걸린 새끼 돌고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물에 걸린 새끼 돌고래를 구조해 줬죠. 그 후에 돌고래는 구조된 새끼 돌고래와 함께 날마다 그 사람이 배를 타는 부두로 와서는 같이 놀더라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 동물도 상당한 지능이 있고 사람과 교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교감하는 동물은 대부분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와 고양이가 대표적인데, 개와 고양이 외에도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도 사람과 교감을 많이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말씀하는데,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서로 교감을 나누기에 가능한 겁니다.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교감을 나누면 동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르게 되죠. 그리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에게 그 동물들은 즐거움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다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축을 길들이고 반려동물들을 길들이죠. 오늘 말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려고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의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몇 주, 몇 달 그렇게 가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고대 대부분 나라와 민족은 가뭄을 재앙으로 여겼는데 비와 이슬, 이 비와 이슬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수를 말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강물을 마시면 되지. 아니요. 비가 안 오면 강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물을 말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셔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 물 근원을 다 끊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백성은 물론이고, 그렇죠? 가난한 백성은 물론 왕궁에 사는 아합도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이 내린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야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엘리야도 포함되죠. 뭐 엘리야라고 특별히 마르지 않는 셈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가뭄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십니다. 특별한 은혜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같은 그 어떤 심판의 그런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운데서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오늘 2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아합에게서 물러났을 때 다시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도록 한 것입니다. 너가 여기서 떠나서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시네가가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릿은 골짜기란 뜻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숨어서 기근의 전반기를 보낸 요단 동편의 와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한번 비가 많이 오면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마른 계곡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 물이 흐르지만 또 그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물 근원이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 그래서 그릿은 분리, 단절을 가리킵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이 물이 넘칠 때는 이 그리시네가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건기가 돼서 요단강도 줄어들면 이 요단강과 그리시네가는 서로 단절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 그리고 고여있던 물, 거기에 흐르다가 멈춘 고여있는 물, 그것이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그리시네가는 사람들과는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냇가요. 요단강에서 그 원줄기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는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물을 마시며 가뭄을 견디게 하신 거예요. 우기 때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 넘어왔던 그 물이 그 그리시네가의 와디에 그렇게 고여있던 것, 건기가 되어서 요단강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 고여있던 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숨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싫은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싫죠.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는지 열왕기상 18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의 왕궁 맡은 자인 오바댜가 아합과 함께 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물이 이제 다 비가 안 오니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고 물 근원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먹고 살려면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와 함께 물 근원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길로 가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물 근원을 찾으러 가면서 길에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는데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구석까지 다 찾았습니다.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뒤져서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려고.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가는 민족마다, 가는 나라마다 엘리야 못 봤느냐? 엘리야 안 왔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안 왔다. 그럼 맹세를 해라는 겁니다. 맹세가 거짓을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아합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죠.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곳으로 숨깁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구석까지 다 찾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긴 것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돌보죠. 사람들은 엘리야를 못 찾지만, 돌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숨기시고 돌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널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는데 그리시네가에 물로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6절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릿시냇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는 은혜의 장소인데 은혜의 출발을 보면 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 5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야, 어떻게 할까? 나 준비한 물도 없는데, 준비한 양식도 없는데 어디 가서 내가 먹고 살까? 그 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숨깁니다. 그릿시냇가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7절에도 나옵니다만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죠. 요단강 원줄기에서 물이 넘쳐 흐를 때 있던 그 물이 고여있는 물이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릿시냇가도 마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겠습니까? 그 까마귀들이 처음부터 뭐 엘리야하고 교감하던, 엘리야가 기르던 그런 까마귀였겠습니까? 아니죠. 이 은혜는 까마귀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와 교감을 나눠서도 아니고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와 까마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는 방법으로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서 떡과 고기가 풍족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떡과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풍족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뭄으로 심판해서 사람들이 먹을 떡과 고기도 부족한 때입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까마귀가 어디에서 매일 떡과 고기를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떡과 고기의 출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합의 궁전에서 가져왔을까? 아니면 어떤 부잣집에서 가져왔을까?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습성을 보면 떡과 고기를 사람에게 가져오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것, 가져온 그런 짐승도 있지만 떡과 고기를 가져오지 않죠. 까마귀는 이제 시체와 썩은 것을 즐겨 먹는 날짐승이에요. 까마귀는 때로는 자기 새끼한테 줄 양식도, 그 먹이도 먹어버린답니다. 이런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다라는 것은 까마귀의 습성상, 야생동물의 습성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까마귀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 유일한 해답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돌보시는데 누구도 찾지 않는 그릿시냇가에 숨겨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어김없이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집은 부자들만 누리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기 먹는 집 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집이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일 떡과 고기를 공급한 겁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엘리야에게 풍성한 식탁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때니까 너도 좀 힘들지만 견뎌라. 그리고는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가난한 자의 식탁이 아니라 부자의 식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떡과 고기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마른 후에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돌보시는데 시돈 땅 사르밧에 몹시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엘리야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열왕기상 17장에는 이 말씀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도 성취되고 체험하게 되는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세상과는 단절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입니다. 세상과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죠.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고 먹이시는데 특별한 방법, 사람이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먹이고 돌보신 거예요. 야생동물인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역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서 돌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누린 우리는 또 다른 까마귀가 된, 우리가 지금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돌봄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 한 마리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의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마리가 가져오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들이 연합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까마귀들이 나오죠. 까마귀들이 복수예요.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왔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연합해서, 한 마리가 가져오는 것은 작지만 연합해서 가져올 때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된 겁니다. 여러 까마귀가 연합해서 가져온 떡과 고기는 엘리야에게 좋은 양식, 충분한 양식이 되었고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올로 목사님께서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유영신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올로 목사님께서 브라질 선교지를 다녀온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시고 사진을 통해서 그곳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선교 보고를 하시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선교 보고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으셨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가져온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내어서 계속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미약하지만 까마귀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개척교회도 다른 데 후원을 받으면서도 그 개척교회도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브라질과 개척교회 2군데 그리고 몇 군데의 선교단체를 후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아야 했지만 선교지와 개척교회는 우리보다 그것이 더 전실하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물고 오는 떡과 고기는 양이 적지만 까마귀들이 연합해서 물고 오는 떡과 고기는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는데 풍족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와 건축에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를 돌보는 까마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그 이상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비록 작은 양이지만 연합한 까마귀 떼가 되어서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도우며 더 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오늘도 불렀고 전에 가르쳐드려서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에베네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줬습니다. 까마귀 떼를 보내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을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귀 떼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까마귀 떼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까마귀 떼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또 같이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의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까마귀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미약하지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참 이게 부흥의 정체기에 있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미자립교회를 하는데 성도도 늘지 않고 또 재정의 자립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역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그냥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한 까마귀가 떼가 되어서 작은 힘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것 교회 사명인데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큰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 까마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데 세상과 달전된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거기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것만 아니라 까마귀 떼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돌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까마귀 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감동으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동참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참석하여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 사역자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함께 부흥하고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과 천성 기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했지만 까마귀 떼, 은혜의 통로 까마귀 떼를 보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까마귀 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여 미약하지만 까마귀 한 마리가 가져오는 것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까마귀 떼가 가져온 것은 엘리야가 능히 먹고 힘을 내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도 하고 또 건축원금도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감동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또 감동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 떼와 같이 우리도 까마귀 떼가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